할렐루야.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겉모습의 신앙, 또 종교적인 외식, 또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적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율법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말씀에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 여긴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자신들만큼 깨끗하고 바르고 옳은 백성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독점한 민족으로 생각하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구별해낼 줄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우리 유대인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은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 같고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받을 일이 있겠냐라고 바울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겉모습의 신앙과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제로는 그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너희들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쳐가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하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할례라는 문제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죠. 왜냐하면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할례 받은 사실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 표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표식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구원에 대한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등록하고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다 자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만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할례도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순종이 할례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방인이라면 오히려 그가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례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산다면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 문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바울의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지적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우리보다 이렇게 나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전도가 되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 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종교적 특권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했다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표식이나 종교적 특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내면의 순종과 진실한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는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의 보증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도구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기준도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 자랑하고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에 그런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삶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외적인 할례보다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즉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면적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혹은 사적인 혹은 비밀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가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된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종교생활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말뿐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내시고 종교적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모습만을 자랑하고 외적인 형식에 안주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종종 율법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말씀과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말뿐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를 통해서 더욱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